말씀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인데요. 한 구절이니까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당신에게 이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약간 좀 뭐가 안 맞는 것 같죠, 그죠?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는데요. 여튼 6월, 8월은 우리가 지난주에 광고해 드린 대로 연초부터 단기 선교의 달로 단기 선교의 기간으로 잡고 그렇게 목회 계획을 하였습니다.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이 일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해외로 나가서 아니면 어떠한 여름 성경학교를 하거나 그랬던 그러한 기억과는 분명히 다른 종류의 단기 선교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작년에 코로나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년 동안 거의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선교도 멈추고 예배도 멈추고 그 다음에 우리 정원 모임도 멈추다 보니까 1년 만에 우리가 너무 소극적인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 무조건 뭐 그 거리두기나 뭐 이런 걸 다 무시하고 막 생활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자꾸만 멈춰져 버린 거죠. 마치 조그만 그 1m, 2m를 뛸 수 있는 벼룩을 유리컵 안에 넣었더니 이 친구가 계속 그 유리컵에 그 20cm, 30cm 그 정도밖에 그냥 계속 뛰다가 계속 부딪히니까 원래 이만큼 뛰어야 할 친구가 많이 뛰지 못하고 이만큼 뛰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했고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이것이 절대 바뀌어지지 않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백신을 다 맞고 사회적으로 우리가 다 이렇게 그 집단 면역이 일어나도 아마 마스크 벗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이 상태에서 더 뭔가 더 불편해지면 불편했지 더 나아지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고민 하나가 있죠. 아까도 밥 먹으면서 어떤 형제하고 얘기했지만 한강에 나가면 정말 그렇게 따다다닥 붙어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교회나 이런 모임에 나오라 그러면 아직은요 뭐 이러면서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사회의 구조와 또 개인의 그러한 신앙의 모습 가운데 정말 고민이 많이 돼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시대이긴 하지만 우리가 다 같이 선교는 가야 된다. 선교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주자매하고 이번 주 주보 제가 올렸죠, 그죠? 안 올렸나요? 올렸죠, 그죠? 다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알거나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하면 눈 이따만하게 떨어지세요. 네. 강주자매가 이렇게 디자인하면서 목사님 그 슬로건이 있으면 좋겠어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슬로건 정말 있어야지. 그러다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했어요. 슬로건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슬로건을 만들었어요. 함께 갑시다 선교. 좋죠. 해보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선교. 시작. 이래서 가겠어요. 다시 한 번 더. 시작. 함께 갑시다 선교. 여기서 갈 사람 몇 없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 듣고 그 생각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선교는 교회의 태생적인 DNA예요. 제가 지난 그 8년여 동안 브라질에 있으면서 브라질에서 배웠던 저의 삶의 여러 가지 생각의 틀 중에 바뀌어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교적 교회라는 단어를 그동안 썼었는데 선교적 교회라는 단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선교하기 위해 DNA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순환하기 위해서 4가지 기능이 필요해요. 이번 주에 우리 지원자매하고 다현자매하고 1:1 양육자반을 끝냈는데요.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렸어요. 교회에는 네 가지의 핵심 기둥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다 눈으로 대답하시네요. 첫 번째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교제, 커뮤니케이션이 교회의 되게 중요한 기둥인 거죠. 두 번째 기둥은 뭐가 필요할까요? 네, 맞아요. 미안합니다. 두 번째 기둥은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또 다른 사명을 하나 주셨는데 그건 뭐냐면 제자라는 사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고 제자로 내가 되기로 내가 결정한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자녀처럼 살게 되고 내가 제자로서 사명을 가지고 사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떤 권리가 있는지 배워야 되고 또한 제자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그것을 교육이라는 중요한 기둥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중요한 기둥이 뭘까요? 세 번째에는 봉사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것은 말하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한다는 그러한 의미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봉사의 개념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온 교회가 한 몸을 이루어가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지체는 자신의 달란트를 따라서 예수 안에서 연결되어 서로의 삶을 도와주고 서로의 삶에 손이 되어주는 것을 봉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 네 번째가 뭘까요? 당연히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선교가 네 번째 기둥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 교육, 봉사, 선교라는 네 기둥이 단단히 설 때 교회는 지속적으로 그 사역이 정말 그 핵심 코어로 인해 더 단단해지고 더 건강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네 기둥이 뭐라고요? 예배, 교육, 봉사, 그리고 선교예요. 6월달, 8월달 우리가 3달 동안 선교하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몇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선교란 무엇이냐? 선교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재미있는 반응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반응을 듣고 한번 이 얘기는 좀 정리하면서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선교하자고 했을 때 제 마음에도 똑같은 질문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선교란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가 선교를 왜 해야 되냐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때로는 어떤 정의보다 현장에서 경험할 때 더 잘 이해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 경험이 건강할 때 말이죠. 그러니까 물놀이는 재밌어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사실 물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수영을 하면서 물에 여러 가지 따뜻함과 편안함을 경험할 때 아무리 물놀이가 재밌어라는 그런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 한 번 가가지고 놀이하는 것이 그 물놀이가 얼마나 재미있는지를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도 마찬가지거든요. 선교도 계속 말하고 또 선교에 대해서 선교 가자라고 얘기할 때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정말 선교 여행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선교 가야죠 하고 막 뜨거워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1년에 그 부활절 끝나고 나면 선교 언제 가냐고 얘기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죠. 또 하나의 그룹은 어떤 그룹이냐면 선교하자 그러면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그룹이 있어요. 선교하면 그냥 목사님이 좀 가고 좀 교회에서 리더십들이 가고 나는 못 가는, 나는 잘 안 하는 좀 약간 이런 식의 삶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크리스찬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몇 번이나 있을까? 일상의 생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지만 특별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1년에 몇 번 있을까라고 제가 물어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매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매주 한다 그러면 1년에 52번이에요. 52주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1년에 365일 중에 52주, 52번의 일을 통해 경험을 통해 1년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이 빠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주 하나님을 경험하고 6일을 살아남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밥 하나를 먹고 6일 동안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저에게는 너무 필요한 다이어트의 그러한 조건이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왜 영적으로 무너지고 우리가 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느냐?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인풋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치를 가지고 6일을 살려고 하고 365일을 살아야 되는데 50 몇 번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걸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그러면 당연히 영적인 결핍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 최선의 현장이 선교지라고 제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건 제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초자연적인 일들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몇 번 저하고 같이 리더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1대1 하거나 하신 분들한테는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가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했고 그런 걸 경험했지라고 생각해 보면 잘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사건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던 제 마음 가운데 분명히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정말 계시고 하나님은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일들이 왜 도시 안에서 안 일어날까요? 물론 도시 안에서도 일어나죠. 그렇지만 도시 안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이 사실은 선교의 현장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선교를 준비하면서 다른 사람과 더 친밀해지고 형제와 자매와 가족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물론 많이 싸우기도 해요. 선교를 준비하면서 더 다투고 더 만나지 않는 그런 관계가 일어나기도 해요. 그러나 대부분 선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그 사람의 꿈에 대해서 더 쉐어하면서 교회가 더 하나 되는 것을 저는 경험했고 아마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되고 내 삶을 구별되고 구분되게 하는 용기와 결단하게 되는 것이 이 선교의 현장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에게 가장 큰 유익은 무엇이었냐면 각 사람의 삶의 의미와 방향을 생각하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일 처음 만났던 예수님을 그냥 그 당시 예수님으로 또 지금 내가 영접하고 신뢰하고 여전히 그분을 사랑하지만 대학교 때 처음 경험했던 선교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시구나.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훨씬 많은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저는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그 중에 대부분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냐면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처럼 대부분 하나님은 그 현장 가운데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평안의 메시지를 흘려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푸르나무 청년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로서 제가 이 맛을 알고 있는데 함께 저와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이 의미를 알려주지 않고 동참하게 하지 않으면 저는 리더로서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저를 아는 사람들이면 제가 이런 얘기를 참 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주저 한다는 것을 너무나 아실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주셨던 마음은 누가 듣던지 간에 그러나 이 메시지는 선포해야 되고 또한 이 메시지가 선포될 때 진정 그 삶 가운데 건강함이 회복이 또한 그 사람의 꿈이 꾸어질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용기를 내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자꾸 왜 선교 여행 아니면 단기 선교 여행이란 단어를 안 쓰고 선교라는 말을 쓰냐면요. 왜냐하면 선교 여행하면 저부터도 어떤 특별한 기간에만 선교를 한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6, 7, 8월 달에만 내가 선교를 준비하고 선교 가고 선교 돌아온다. 그래서 이 3개월 동안만 선교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프레임을 만들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지 않을 때에는, 아니면 선교 여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의 삶이 선교와 상관없는 삶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선교는 오히려 어떤 특별한 기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조금 더 넓은 의미, 큰 의미를 가지고 이 선교라는 단어 앞에 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선교란 무엇이냐? 선교란 교회가 세상 속으로 보냄받아야 하는 모든 일을 말하는 거예요. 저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교란 교회가 세상 속으로 보냄받는 모든 일의 의미다. 네. 여러분, 영어로 얘기하면, 선교를 영어로 얘기하면 뭐가 되죠? 미션이에요. 그러니까 미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로부터 어떤 특별한 사명을 받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선교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교가 부담스러우면 미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미션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가 누구로부터 어떤 일을 해야 돼라는 것을 기억하면 사실 우리는 혼란스럽지 않고 우리는 다른 길로 빠지거나 다른 길로 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왜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이 혼란스럽고 또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면서 왜 헷갈리고 하느냐? 그거는 우리가 미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구고 내가 어디로 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까먹어서 그래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목적을 통해 임무를 받는 거죠. 임무대로 잘 활용되어야 그 목적에 옳다고 말하고 그렇게 정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도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나서 그냥 우연히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냥 죽을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그러나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한 사람 한 사람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하나님은 자연 세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똑같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졌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어떤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야 된다,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1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 구원이라는 미션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선교의 레이아웃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어떤 일을 하는지를,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를 질문할 때 한 가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 여쭙는 게 우리의 우선순위예요. 여러분이 정말 많은 가능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가고 여러분들의 연차가 올라가고 또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수록 여러분들에게는 더 많은 일들과 더 많은 그런 가능성들이 계속 열리고 여러분들의 품에 많은 사람들, 많은 일들이 계속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내 바운더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 가운데 해석해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갖고 있는지, 내가 왜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 뜻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은 각자 사명이라 불리우는 달란트와 재능에 따라 달라요. 예수님은 인류 구원이라는 미션을 가지고 이 하나님이라는 그 다른 것과는 비교하거나 또 다른 것과는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그런 정체성으로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른 달란트를 주셨고 다른 일을 하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같이 한 가족으로 지금 묶여 있지만 그러나 한 가족에 있는 것이지 각자의 사명은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그러나 이 둘이 또 한 가정을 이루었을 때 한꺼번에 같이 이루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은 또 달리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는 부름에 따라서 그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선교 안에 중요한 코어가 있는데 그 코어의 이름은 복음이다. 내가 아무리 좋은 미션을 가져도 그 미션이 사람 살리는 일, 예수가 구원자가 되심을 선포하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일들 가운데 우리의 미션, 우리의 욕심을 채우고 이 미션을 완수할 가능성이 매우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잘 보여주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생계를 위한 열정, 생계를 위한 일, 나의 자랑과 나의 뜻과 나의 사명과 나의 부르심을 위해서 일하는 달란트로 사용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생계만을 위한 일과 생계를 넘어서 사명과 부르심으로 일하는 사람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은 일 안에 복음이라는 코어가 단단히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돼요. 뭐냐면 크리스찬들은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생계를 위해서 음악을 하거나 생계를 위해서 목회를 하거나 생계를 위해서 직장에 가거나 생계를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서 뽐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무는 아름답게 나무대로 커야 나무를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인생 그대로 잘 커야,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잘 부르심대로 잘 성장하는 것이, 잘 목회하는 것이, 여러분은 직장에서 여러분의 그러한 직업과 달란트 가운데 여러분의 그 부르심 가운데 잘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크리스천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뽐내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볼펜도 선물 받고 만년필도 가끔 선물 받는데요. 저한테 만년필 안 주셔도 돼요, 선물을. 왜냐하면 제 친구와 거의 한 20년 전에 나누었던 만년필을 지금도 쓰고 있는데 그 만년필이 그 어떤 메이커보다도 좋고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걔는 오랫동안 쓰니까 제가 쓰고 싶은 대로 글씨가 예쁘게 써져요. 그래서 저는 땡나미라는 만년필을 너무 좋아해요. 이 회사 정말 잘 만들었구나. 이거 디자인 정말 잘했구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손 가운데 그렇게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칭찬하게 하시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죠. 얼마 전 소그룹에서 김도호 목사님께서 한 예술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예술가가 이렇게 질문했죠. 목사님, 아티스트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김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음악을 통해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라. 가령 선교적 마인드가 있는데 음악을 못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음악가는 안 된다. 음악을 잘해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는데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더 이상의 메시지는 끝나는 거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이 내용을 정리하면서 이전에 들었던 그러한 한 가지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건 뭐냐면 사단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사역하라고 얘기하고 사역해야 될 때 기도하라고 얘기한다. 사단은 우리가 일할 때 기도하라고 하고 기도해야 할 때 사역하라고 얘기한다. 우리의 사역을 방해하거나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순간에 그것을 거꾸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나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나? 나는 정직한 학생으로, 정직한 직장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있는가? 나는 남편으로서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혹은 믿고 있는 아내가 계속 신앙생활을 잘 해야겠다라는 도전을 주고 있는가? 제 아내에게 이걸 물어보고 싶었지만 차마 물어볼 수는 없었어요. 뭐라고 대답할지 몰라서. 집에 가면 얘기해 주겠죠. 선교는 준비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 비전의 방향을 확인하고 내 중심을 확인하는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교는 복음이라는 코어로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슴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사는 사람은 당연히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할 때 마음을 주고 땀을 줄 때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주고 우리의 물질을 주고 우리의 땀을 주어서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세상이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 사랑으로 섬기게 하기 위해 우리는 보내짐을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왜 단기 선교, 선교여행이라는 단어를 안 쓰시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의 직장으로 보내어진 선교사예요. 지금은 코로나 시대 가운데 이제는 교회 바깥에 나가서 전도해서 다 같이 우르르 모여 사람들을 데리고 교회로 들어올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신뢰할 만한 사람과 관계하고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아, 내가 한번 교회 가봐야겠구나, 내가 한번 예수 믿어봐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관계 맺고 소그룹으로 모이는 그런 시대로 이미 바뀌어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한테 그렇게 물어보면 너무 양심에 찔리고 그럼 최 목사 당신은 뭐 깨끗한데 뭐 이렇게 물어볼까 봐 제 스스로를 좀 한번 돌아보려고요. 제가 앉아있는 사무실에서 제 동료 목회자들과 또 5층에 저보다 한층 밑에 있는 다른 그러한 사역자들과 그 사람들이 나를 진짜 목사로 생각하고 내가 그들 가운데 진짜 크리스천으로서 잘 대하고 있나? 잘하고 있나? 나는 정직하게 하고 있나? 아첨 떨지 않고 정말 그들의 영혼을 붙잡고 그들을 걱정하고 있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래서 선교사예요.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직장으로 파송받은 선교사예요. 일터로 보내어진 선교사예요. 또한 파송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고 선교사이고, 나는 파송되어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예요. 그러니 우리에겐 어떤 직장이냐, 어떠한 직책이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교직 가운데 서 있느냐, 내가 그것을 인지하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가 자기가 월급 못 받는다고 그 선교지를 떠나려고 하겠어요? 어떤 선교사가 대접 못 받는다고 그 선교지를 나가려고 하겠어요? 단기 선교여행이나 선교여행을 통해서는 어렵고 힘든 것도 다 참아내면서, 왜 일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지로 보내신 그곳에서는 왜 우리가 선교사로 살지 못해요? 왜 크리스천으로서 살지 못해요?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자꾸만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저 여러분이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나는 선교사다. 좀만 더 크게. 나는 선교사다. 나는 내 직장으로 파송받은 선교사다. 나는 일터로 보내어진 선교사다. 나는 파송받기 위해 준비되고 있는 선교사다. 나는 파송되어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의 삶은 힘든 거예요. 그냥 세상의 방법대로 살고 세상에 있는 대로 그냥 나한테 치면 나도 똑같이 쳐버리면 너무나도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에 선교사로 보내셨고요. 여러분의 직장으로, 가정으로, 관계로, 일터로 파송하셨다는 거죠. 그 속에서 무엇을 외쳐야 될까요? 오늘 21절 읽었던 것처럼 어떤 단어라고요? 평강을 외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평강을 외치는 삶을 살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리 내가 평강을 떠들어도 그 평강은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만남 가운데 이 세상에 주지 못하는 그런 평강을 누릴 때 우리의 삶은 평강하라고 외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보고 마치 빛과 소금을 보고 반응하는 어둠과 맛처럼 우리는 그렇게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세상에 선교사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선교를 떠나고 준비하고 떠나야 되는 한 가지 이유를 누군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이것이 우리가 준비되고 훈련받아야 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인생 전체가 선교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인생 전체에 대해서 살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만큼 배우고 적용하고 배우고 적용하는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나 대학교 때 선교여행 많이 갔어.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나 예수 믿을 땐 정말 뜨거웠어. 그때는 2시간도 기도하고 3시간도 기도하고 예배에 정말 미쳤었어. 근데 지금 내가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살지 않는다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기도 잘하는데요. 우리의 지혜도 자꾸 늘어나는데요. 근데 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왜 줄어드는 건데요? 사랑해달라고, 주님, 제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랑의 대상도 하지 않고 아무하고도 교제하지도 않아요. 이전에 사랑을 준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계속 사랑해달라고 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그 삶을 하나님은 초대해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거든요. 사랑은 행동이에요. 사랑한다고 100번 얘기한다고 바뀌어지지 않아요. 사랑은 행동할 때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처음은 조심스럽지만 그 행동이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성숙해지면서 사랑이란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고 세상은 변화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약 4분 30초짜리 영상 하나를 볼 거예요. 한 사람을 소개시켜 주려고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58년생이에요. 우리 어머니들 중에 58년 개띠 있으실 텐데 1858년생이에요. 영국에서 태어나서 1870년, 그러니까 12살 때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이 청년은 테네시주에 있는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의대를 졸업해서 의사가 됐어요. 1883년에 뉴욕대학교 의과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곳 병원에서 실습하면서 정식 의사가 됐어요. 1885년 4월, 그러니까 27살에 결혼했어요. 1885년 5월, 아내와 함께 조선이라는 나라로 떠났어요. 조선에 들어오기 전에 한 달 동안 일본에서 한국말 성경을 번역한 사람과 대화하면서 한 달 동안 한글을 배워요. 6월 달에 인천 제물포로 들어와요. 그 후에 1885년 조선 최초의 근대 병원인 제중원의 제2대 원장으로 활동하다가 1890년 전염병으로 죽어요. 그의 나이가 32살이에요. 27살에 한국에 와서 32살에 딱 5년을 살았어요. 그는 의사였고 그는 선교사였어요. 제중원 어딘지 아시죠? 지금의 연대 세브란스의 모형이 되는, 누군가는 서울대학병원의 모체가 되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병원의 의사. 그가 5년 동안 조선 땅을 다니지 않은 곳이 없다고 얘기해요. 1년에 수술만 해도 어마어마한 숫자의 수술을 그는 했다고 해요. 그의 이름은 한국말로는 혜론이에요. 혜론. 그 사람을 한번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885년 4월 한양 한가운데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국립병원 제중원. 1876년 조선이 문호를 개방한 후 고종의 승낙을 받아 알렌 선교사가 세운 제중원의 외과 의술은 조선인들에겐 그야말로 신세계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개원 1주년을 맞아 작성한 1천년도 보고서. 진료하고 수술한 환자가 근대의학 질병분류법에 따라 상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알렌 선교사가 썼던 거망경이 당시 백내장 수술도 가능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종교 사회 배경상으로는 유교가 지배하는 사회였죠. 그래서 부모님이 주신 손톱이나 머리카락을 안 잘라. 이런데 서양 사람이 칼을 들고 와서 막 째고 이러니까, 그런데 당장은 아픈데 며칠 지나면 아주 깨끗이 낫거든요. 이거 당신 하늘에서 보내준 사람 아니냐. 신분 고화를 막론하고 모든 백성이 진료받을 수 있었던 제중원의 하루 최고 환자 숫자는 260여 명. 사람들은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고 1885년 6월에 합류한 해론 선교사. 사실 해론은 미국 북장로회가 임명한 최초의 선교사였습니다. 해론이 직접 쓴 자기 지원 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미국 이제 아카이브스 문서보관소 가서 찾아왔거든요. 맥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한국 선교를 시작한다면 $5,000를 기부하겠다. 북장로회가 이제 사람을 물색하다가 해론이 이제 선택이 됐고, 해론이 최초로 임명된 장로, 더 나아가서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였는데 알렌이 끼어들어서 알렌이 제일 먼저 들어왔고, 해론은 뉴욕에서 1년 동안 연수를 더 받고 결혼하고 6월 달에 들어와요. 테네시 대학교 개교 이래 최우수 성적이라는 영예를 안고 졸업한 해론에게 학교는 교수직을 제안했지만 그는 보장된 장래, 안정된 길을 포기했습니다. 고종의 신임을 얻어 궁중도 드나들었던 해론. 길가에 버려진 환자들도 똑같이 치료했던 그가 한국을 찾은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선교예요. 선교는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는 거죠. 그건 섬김이에요. 낮아짐이에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고종 황제의 신임을 얻고 궁중을 드나드는 그런 시의라고 하는 말을 들었지만, 귀족이나 왕족을 치료하는 똑같은 관심과 똑같은 노력으로 시장바닥에 버려진 환자들 똑같이 치료하는 거죠. 조선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 불철주야 쉼없이 일했던 해론은 내한한 지 5년 만에 중병에 걸리고 맙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양화진에 묻힌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가 자기 여름 별궁으로 쓰던 남한산성을 내주면서 거기 가서 요양하라고. 거기서 한 달 동안 요양을 해요, 여름에. 그래서 어느 정도 병이 호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로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그날 30리 바깥에 어디 시골에 여성 환자가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면 몸도 아직 자기 몸도 추스리지도 않았는데, 분은 돌아오자마자 들은 그 소식에 말을 타고 더 거기 가요. 30리 바깥에. 그래서 여자 환자를 치료해요. 그 여자 환자가 열병에 걸린 전염병 환자였거든요. 그 병을 불가하게. 살아생전 황폐한 영혼들을 위해 평생을 살았던 그는 죽은 후에도 당시 죽음과 공포의 땅이었던 양화진에 묻혔습니다. 조선의 전통복은 가급적인 고향으로 멀리, 그게 조선의 장례법이에요. 당연히 아마 미국으로 시신을 가져갈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또 동료 선교사들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조선에 묻기로 하는 거죠. 또 자기가 사역하던 그 자리에. 그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달간 장례를 못 치른 거예요. 결국은 타협이 된 데가 양화진이에요. 양화진, 거기는 조선시대 사형수들 목 자르는 그게 절두산이 있는 데예요. 죽음과 공포의 땅은 가장 복된 땅. 낮은 자리, 고된 자리를 자처했던 해론의 마음이 높은 자리, 편한 자리를 탐하는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회복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설교 제목 뭔지 아세요? 합정동 125-8. 뭐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헤론이 묻혀 있는 곳이에요. 양화진. 그곳에 32살 열정을 가지고 이 땅을 위해서 살았던 일생이, 한 사람의 삶이 거기에 담겨 있죠. 전 옛날에 이런 영상을 보면 목에 때려치고 의사 가야겠구나 막 이렇게 사실 저 대학교 때는 그래서 친구들 중에 정말 치대생들, 의대생들 정말 많이 갔어요. 의대 치대. 그러다가 막 선교 지역에 선교사에 뭐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선교사로 또 확 떠나고.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 영상을 볼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당한 직업과 적당한 부르심을 주셨다. 근데 헤롯 마음 가운데는 그 마음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살아야 되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마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데가 헤롯이 죽은 그 지역 어딘가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 집에서 남한산성 가는 길이고 남한산성에서 서울로 들어가는 길이 아닌, 그냥 제 혼자 생각이에요. 그랬구나. 이런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사건들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복받아서 예수 믿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들은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도 몰라요. 그러나 진짜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먼저 그런 선구자였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시고 그 사람들을 알게 해주고 싶다는 거죠. 헤롯보다 이미 나이가 13살, 14살, 15살 더 많이 지금 더 살았어요. 저도 예전에 저런 영상을 보면 예수님만큼은 살아야지. 33살이면 예수님 저 데리고 가주세요. 막 이런 생각도 하기도 했는데 지금 많이 나이가 들었어요. 지금도 고민이에요. 선교사로 살아야 되는데, 선교사로서 살아야 되는데.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선교사로 멀리 떠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먼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야 되겠구나. 그러다 하나님이 나에게 유다 땅으로 보내시면 유다로 가면 되겠구나. 사마리아로 가고 사마리아를 지나서 하나님이 어느 땅에 보내주시든 내가 그 땅으로 가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역으로 우리를 보내주세요.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하려고 하는 프로젝트와 일과 직업들과 여러 가지들은 결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빛 비추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삶의 이유는 뭘까요? 제 삶은 이유는 뭘까요? 주님, 제 삶을 세상으로 파송하신 그 목적은 무엇인가요? 제가 그 이유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이유를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은혜와 그 이유와 그 목적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두 번째 기도할 땐 하나님 6, 7, 8월 어떤 모습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헌신하고 다짐하고 우리가 훈련하는 시간도 가져보길 원합니다. 코로나가 더 심해지면 물론 가지 못하겠죠. 아무것도 못하겠죠. 그러나 주님, 때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고 때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어떤 시대이든 간에 복음은 전해줘야 되고 생명은 나눠줘야 되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 두 가지 마음으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직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또 멀리서 영화도 찍고 또 그렇게 직장에서 일도 하고 프로젝트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또 회사 가운데 밤낮을 일하고 또 회사의 평안을 위해서 또 학교를 위해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주님, 유학을 위해서 또 지금의 음악 생활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일들을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당연히 채워져야 할 것에 우리의 목숨 걸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